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또 2020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요, 또 구원의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0 대전환의 해, 새하늘의 희년을 노래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지난 주간에 3일간 신년맞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이제 매일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우리 영혼에 관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오늘을 살아가자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날 또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아야 한다고. 올해가 바로 희년의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받는 해이다. 그래서 우리 아비 세대가 기업을 잘 받아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는 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 가운데 있는 희년의 핵심이 무엇이냐? 교회다움의 회복이다.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축복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됨의 회복이 진정한 교회의 희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죠. 그렇게 첫날은 우리 영혼에 관해서, 둘째 날은 다음 세대에 관해서, 셋째 날은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 또 집회를 마치고 오신 목사님께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제가 교회에서는 잘 그런 사역하지 않지만 밖에서는 가끔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저런 언약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러저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실 때는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야 내 말씀, 내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잘 순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많은 치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 치유가 온전케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날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아파요. 또 아파.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가 진짜 안 됐거나, 아니면 치유가 되었는데 원수가 속이는 거죠.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치유가 안 되었다고 믿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치유 안 됐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도록 그의 신앙을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세요. 어떤 믿음이요? 현상은 이렇게 내가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완전한 치유가 나에게 나타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의 속임에 속지 않겠노라, 내가 주님의 치유를 완전히 신뢰하노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2번, 3번 혹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씻은 듯이 거짓말같이 그렇게 어떤 현상들이 떠나가고 완전하게 주께서 이루시는 치유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혼, 육, 모든 영역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희년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명령, 이 한 가지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지난날 여호수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하다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언약이죠. 기업에 대한 언약이죠. 그 가나안 땅 기업으로 준 거야.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마. 동행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미 여호수아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목도하였고요, 그 강을 마른 땅 걷듯이 그렇게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이 건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길갈로 넘어와서 요단 건너서 바로 길갈에 머물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강에서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할례를 행하고 길갈 굴려버리고,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드리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유월절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예,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예배의 경험이 바로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진하고 행진해서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을 빨리 가서 정복해야지, 이런 가슴 뛰는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몇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부담감이에요. 얼마 전에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광야 40년 동안은요, 먹거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렇게 200만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 창고가 있을 수도 없고, 창고가 없으니 쌓아둔 곡식이 있을 일은 만무하고요. 매 끼니마다 먹을 걸 구해야 돼요. 매일마다 먹을 걸 책임져야 돼요. 아마 그냥 한 가족 뭐 67명 혹은 10수명이면 뭐 어렵긴 어려워도 그래도 근근히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예요? 200만이. 200만이 한 끼를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곡식이 있어야 할까요? 이 곡식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 곡식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바라봐요. 내가 책임져야 돼. 매일을 내 끼를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부담감 아시잖아요. 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한 그 부담감이요, 고작해 10명이 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가볍지는 않아요. 평생 무거워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200만이 넘는 사람의 그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 부담감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읍이란 말입니다. 그런 성읍 앞에 서 있는 거죠. 섣불리 공격할 수 없어요. 섣불리 공격했다간 어쩌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200만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못되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게 나 깨어지고 나 무너지고 나 죽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200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전략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만한 어떠한 생각도 없어요. 갖고 있는 어떤 무기도 없고요. 그렇죠? 어떤 힘도 없어요. 무대책인 거예요. 앞에는요,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요. 지금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요,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속에 스미어 있는 두려움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도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대책도, 위험이 몰려올 때 대비할 만한 어떠한 그런 대안도 없을 때 그 막연함, 그리고 막연함 속에 드리워진 두려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죽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막연함 속에 숨겨진 밀려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외로움이요. 여러분 아세요? 리더는 항상 외로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여호수아의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오롯이 홀로 떠안아야 돼요. 홀로요. 홀로 감당해야 돼요. 그 외로움은요, 누구도 몰라요. 그 외로움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교적 오랫동안 리더의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이 짊어지고 있는 짐 누구에게도 사실은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짐을 대신할 수 없는 리더만의 외로움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여리고성을 향해 가지만 그 앞엔 사실 절벽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압박감,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굉장한 외로움, 그것을 떠안고 절벽 같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2020년은 그렇게 희망적인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떤 회합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2020 어젠다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할 장치들을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제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급속하게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발톱을 드러내고 있고, 소련은 러시아대로 발톱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또 그들대로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좌와 우의 대립이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 연시에 10일 이상 쉰 기업이 많다고 하더군요. 왜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나라의 많은 상황들이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교회 건축에 들어가야 합니다. 약 1000평 정도를, 연건평 1000평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대략 60억 이상 들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또 아끼고 모아 저축한 것도 있고 약간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무슨 돈이 많으신 분이 한 번에 뭐 수억을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푼푼이 아낀 돈을 그렇게 헌금해야 해서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런 것들이 2020년을 꼭 희망적인 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큰일이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감히 소망할 수 없는 이러저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장벽들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런 굉장한 부담감과, 그리고 또 어떤 밀려오는 어떤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마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사막에 홀로 있는 것처럼, 댕그라니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황망함,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새해 안에 우리는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희망만 노래하기는 현실이 녹록치는 않죠.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이런 여호수아 앞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갑작스럽게 그 앞에 나름 괜찮은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누구 편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또 상대편이면 아주 큰 위협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초반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난 사람 아니야.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있지만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어. 예, 일견 천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의 현현, 하나님의 사자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고요. 출애굽기 3장 가운데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군으로서의 이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할까요? 여리고와 여호수아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 절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칼을 빼어들고 있겠습니까? 그냥 칼집에 집어넣으려고요? 칼을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쓰려고요. 칼을 휘두르시려고요.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여호수아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행하여 절벽을 향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20년도 첫 발을 내딛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서겠노라.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겠노라. 내가 너희의 길이 되겠노라.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런 많은 일들이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아파하잖아요. 2020년도를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 같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 막연함 속에 드리워진 두려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끝인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가까이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사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래서 한없는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행하십니다. 이 사실은요, 모세에게 먼저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까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이 너희에게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아멘.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취하신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여호수아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찢는 한이 있을지라도 찢겨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봉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 우리 앞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아버지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여호수아가 알았을 때 하나님임을 아는 거지.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4절 중반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 15절 있습니다. 읽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루가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 좀 벗지 그래. 신발 좀 벗지 그래. 아니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날카로운 돌들이 가득한 곳인데 왜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까?
발바닥이 엉망이 되게 해요. 전쟁을 하려면 군화와 같은 더 강력한 신발을 더 신어야 하지, 왜 맨발로 지금 가라는 것입니까? 힘들게, 힘을 쓰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을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다. 신발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삶의 총체, 결산인 거예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모든 너의 삶의 경험을 좀 내려놓아다오. 지난날 내가 잘한다고 고집했던 너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아다오. 지난날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의 많은 것을 좌지우지해왔던 너의 감정과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너의 의지, 삶의 끈들을 내 앞에서 내려놓아다오. 주님 말씀하는 거죠. 왜?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이니까요. 정확히 말할까요?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이 역사할 공간은 없기 때문이죠. 그 상처와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이상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결정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나 교회 안 가, 그럼 그 결정을 그냥 존중하세요. 그러나 아파하시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마치 집을 나가기도 결정한 둘째 아들 탕자의 결정처럼 아버지는 그 결정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존중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죠. 간절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시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경험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지요. 단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좀 돌아와 다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들을 좀 벗어 다오. 그리고 맨발로 내 발 위에 너의 발을 좀 올려놓아 다오. 내가 행할 거야. 내가 걸어갈 거야. 내가 너의 삶의 그 발걸음을 나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요? 땅 자체가 거룩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서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시간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임재하시니까 그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2020년 모든 삶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시길 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실 때 우리의 2020년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2020년의 시간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한 삶의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맨발로 나의 발 위에 올라서라. 이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가능성과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 그냥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구별 없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의 바람을 타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하나님의 영광의 바람을 타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앞장서시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발 위에 올려놓으시고 걸어가실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일들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2020년 여러분의 삶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이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요. 우리가 함께 믿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합시다. 자, 시편 146편 1절 10절 준비됐습니까? 아멘.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삶을 임마누엘로, 할렐루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